민수기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29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은요 제사 드리는 달이다. 그래서 첫째 날 10일, 1일, 10일 그리고 15일은 8일을 드리니까 30일 중 열흘이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날뿐만 아니라 다른 달에도 또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은혜가 없으면 허구한 날 제사만 드리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예배를 즐거움으로 감사로 드리려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이제 유교의 그 문화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집에 제사가 막 연이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나라 예전에 그에서 효사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부정해지면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삶에서 수시로 그런 일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정말로 책임지시고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게 이제 민족적으로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한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야 나라적으로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뭘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서원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서원했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해놓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서약한 그 일에 대하여서 신실하지 못하시다. 그런 것들을 그곳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한 일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약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서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 서원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그에게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약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내가 서약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이제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서약할 만하다, 서원할 만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이렇게 국한되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마치 사무엘의 가정과 같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식이 있었는데 그 전에 한나가 소원을 하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서약에 대하여서 그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맞다. 당신이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인정한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백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이건 남편 몰래 하는 건데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남편도 아버지도 가족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드리고 싶다라고 말할 때, 당신이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이다. 그것이 서원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 서원을 한다. 그럴 때 그 서원은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저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인정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서약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한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반대한다. 안 되는 거예요. 볼까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왜 여기다 경솔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확하게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을 경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이나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서약한 것을 안 지키는 건 죄예요. 그런데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이 일이 개인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가족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가족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려면 반드시 가족을 감동시키고 가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약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원이나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은 비밀스러운 것이 되면 안 돼요.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헌신하고 싶은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 바치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남편도 허락을 하겠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적으로도 타이밍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겼어요. 근데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미루는 것이 맞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이제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제 남편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을 때, 이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 남편은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아마도 큰 뭐라고 할까요? 감동을 받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거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지 하나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는 일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가족이 후원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 알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원이나 서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가족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